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인연의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합장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사라진 나라라고만 여겨졌던 가야의 이야기 속에서 단순한 역사 이상의 깊은 불교적 진리를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가야는 멸망하였으나 그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고, 사람은 흩어졌으나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강물이 산을 돌아 끝내 바다로 흘러가듯 역사 또한 끊어진 듯 보이면서도 다시 이어져 왔습니다. 신라와 가야의 만남 속에는 인간의 욕망과 전쟁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 다른 문화를 품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연기의 이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또한 머나먼 인도와 한반도가 불교라는 향기로운 바람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단지 옛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서로 이어져 있다는 연기의 진리와 사라짐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생명의 흐름을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법문이 지나간 역사를 향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냄은 내려놓고 집착은 비우며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함께 법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깊은 산 아래 작은 포구 마을에 늙은 뱃사공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다 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승복을 입지는 않았지만 그는 평생을 바다 위에서 살며 늘 염주를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젊은 수행승 하나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배우고자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나라는 무엇이고 역사는 무엇이며 왜 사람들은 서로 다투는 것입니까? 늙은 뱃사공은 잠시 웃더니 낡은 배에 수행승을 태우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짙은 물안개 사이로 작은 섬들이 떠오르고 갈매기 울음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노를 젓던 노인은 문득 물었습니다. 스님, 저 물결이 어디서 시작된 것 같소? 수행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다시 말했습니다. 저 물결은 어느 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았소. 바람이 일으키고 달빛이 흔들고 먼 바다의 흐름이 밀어 올려 여기까지 온 것이요. 사람의 역사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그는 멀리 동쪽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옛날 이 바다를 건너가야 사람도 오고 신라 사람도 오고 인도 상인도 왔다 하오. 어떤 이는 전쟁으로 왔고 어떤 이는 장사를 위해 왔고 어떤 이는 부처님의 법을 품고 왔지. 그러나 결국 모두 같은 바다를 건넜어. 수행승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야의 멸망도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꽃은 지지만 향기는 남지 않소? 가야라는 나라는 사라졌어도 그 사람들의 숨결은 신라가 되었고 또 불교의 길이 되었소. 김유신 같은 이도 그 흐름 속에서 태어난 것이요. 세상은 사라지는 듯 보여도 실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 그때 붉은 노을이 바다 위로 번졌습니다. 물결마다 금빛이 흔들렸고 노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소. 그러니 멸망도 집착하면 슬픔이 되고 깨달으면 또 하나의 길이 되는 것이요. 수행승은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승자와 패자의 기록만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서로 스며들어 흘러가는 거대한 연기의 바다라는 것을. 가야의 마지막 하늘에 붉은 노을이 번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벽 아래에는 신라의 군사들이 둘러서 있었고 성 안의 사람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밤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 성 안에는 어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수로였습니다. 그는 가야 귀족의 자손이었지만 아직 세상의 이치를 다 알지 못하는 나이였습니다.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가야는 끝나는 것입니까? 백발의 노인은 성벽 위에서 멀리 불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라 하나는 사라질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란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신라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은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물이 산을 돌아 바다로 흘러간다고 해서 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이름은 달라져도 흐름은 이어지는 것이다. 그날 밤 성문은 열렸고 가야의 왕족과 귀족들은 신라에 귀순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군가는 치욕이라 말했고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한 길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늙은 노인은 절마당에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목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무너지는 성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노인은 분노에 젖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잃은 슬픔조차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스님은 뜰에 떨어진 동백꽃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 꽃은 떨어졌지만 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꽃은 지되 향기는 남습니다. 가야도 그러할 것입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가야의 후손들은 신라 땅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골품제는 차가운 돌담 같았습니다. 경주 김씨가 아닌 가야계 사람들은 쉽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다른 피라는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한 아이가 자라났습니다. 훗날 삼국 통일의 별이 되는 김유신이었습니다. 어린 김유신은 어느 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사람들은 우리를 가야 사람이라 부르며 다르게 봅니까?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남들은 뿌리를 차별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피로 나누지 않으신단다. 그 말은 김유신의 마음속 깊이 남았습니다. 그는 분노로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넘어 나라를 품으려 했습니다. 가야의 아픔을 가슴에 안았기에 더 큰 하나됨의 길을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어느 스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나무는 꺾여도 뿌리는 살아있고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다시 핀다. 가야의 멸망 또한 끝이 아니었다. 그 슬픔은 새로운 시대를 피워내는 씨앗이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라 또한 영원하지 않고 권력 또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지혜, 그리고 사람의 선한 마음은 시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가야는 무너졌지만 그 정신은 사람 속에 남아 신라를 지나 오늘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멸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더 넓은 길로 흘러가는 또 하나의 연기일 뿐입니다. 나라의 성은 무너져도 자비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멸망은 끝이 아니라 인연이 다른 모습으로 흐르는 강물이다. 강물이 이름을 바꾸어 바다에 이르듯
역사 또한 사라짐 속에서 이어진다. 차별의 불길 속에서도 수행자의 마음은 연꽃처럼 피어난다. 알에서 태어난 왕의 전설보다 더 귀한 것은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깨달음이다. 칼로 나라를 얻을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까지 정복할 수는 없다. 골품은 사람을 나누지만 부처님의 법은 모두를 한 길로 이끈다. 떨어진 꽃잎을 슬퍼하지 말라. 향기는 바람을 따라 다시 세상에 머문다. 가야는 사라졌으나 그 인연은 신라의 역사 속에서 다시 숨쉬었다. 괴로움은 차별에서 생기고 평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돌처럼 굳은 신분의 벽도 지혜의 물방울 앞에서는 끝내 닳아 없어진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듯 진리의 마음은 시대를 견딘다. 또 부처님의 길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지 않고 모든 존재를 품는다. 역사를 배우는 까닭은 과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연기는 서로 기대어 존재하니 한 나라의 슬픔 또한 모두의 역사로 이어진다. 먼 옛날 신라의 새벽은 늘 닭울음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둠이 산을 덮고 있을 때면 어디선가 맑고 긴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밤이 끝나고 새로운 빛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주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기림이라 불렀습니다. 달개 숲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왜 하필 달개 숲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지 닭을 좋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닭을 어둠을 깨우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긴 밤 속에서도 가장 먼저 빛을 알아차리고 세상을 깨우는 생명, 그것이 바로 닭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인도에서 온 늙은 승려 한 사람이 신라 땅을 찾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바닷길과 육로를 따라 먼 길을 걸어온 수행자였습니다. 승려는 경주 숲길을 지나던 중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머리에 닭깃털을 꽂고 제사를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승려는 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나라 사람들은 닭을 그토록 귀하게 여깁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임금들은 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박혁거세께서도 기말지께서도 하늘의 뜻으로 알에서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알을 품어 생명을 깨우는 존재가 닭 아니겠습니까? 승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절마당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빛 아래 닭 울음이 들려왔고 승려는 문득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생명은 어둠 속에서 깨어난다. 알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생의 마음 속에도 아직 피어나지 않은 불성이 숨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승려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새벽마다 닭이 우는지 아느냐?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해를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승려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닭은 해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잠든 세상을 깨우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그러하단다. 어리석음의 밤을 깨우고 마음의 해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지. 세월이 흐르며 인도의 학자들은 만우 법전 속에 신라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동쪽 끝 바다 너머 작은 나라를 큰 칸트리라 부르며 닭을 숭배하는 나라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풍습의 기록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인도의 수행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신라 사람들이 닭을 통해 단순한 동물을 본 것이 아니라 어둠을 깨우는 깨어남의 상징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 또한 그러했습니다. 달구는 닭을 뜻했고 벌은 넓은 들판을 뜻했습니다. 닭의 들판이라는 이름 속에는 새벽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훗날 한 스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생의 마음은 알과 같다. 껍질 속에 갇혀 있으면 세상은 어둡지만 스스로 깨고 나오면 하늘을 본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닭이 새벽을 알리듯 수행자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먼저 깨어나는 사람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산사 아래에서는 새벽 닭 울음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무명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법문의 종소리처럼 산골짜기를 길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닭이 새벽을 깨우듯 지혜는 어둠에 잠든 마음을 깨운다. 알 속의 생명이 세상을 기다리듯 모든 중생의 마음 속에도 불성이 잠들어 있다. 새벽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 피어난다. 기림의 닭 울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깨어남을 부르는 수행의 종소리였다. 부처님의 법은 동쪽 하늘의 빛처럼 무명의 밤을 천천히 걷어낸다. 멀리 인도가 신라를 기억했듯 진리는 바다를 건너 마음과 마음을 이어준다. 왕은 알에서 태어났다는 전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존재가 깨달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달구벌의 닭 울음 속에는 새 시대를 기다리던 백성들의 숨결이 담겨 있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의 마음은 잠든 천 사람의 어둠보다 밝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무지는 결국 지혜 앞에 사라진다. 껍질을 깨지 못한 알은 생명을 품고도 하늘을 보지 못한다. 수행자의 한 번의 깨달음은 새벽 닭 울음처럼 세상을 흔든다. 전설은 시간이 지나 흐려져도 그 안에 담긴 진리는 오래도록 향기를 남긴다. 사람은 신분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깨어남으로 빛나는 것이다. 새벽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닭처럼 수행자는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먼저 본다. 아득한 옛날, 신라의 남쪽 바다에는 늘 낯선 배들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배에는 향료가 실려 있었고, 어떤 배에는 유리구슬과 비단이 실려 있었으며, 또 어떤 배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품은 수행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파도는 거칠었고 폭풍은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상을 이어주는 길이었습니다. 신라의 한 작은 절에 어린 사미승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먼 나라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절에 머물던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정말 바다 건너에는 부처님의 나라 인도가 있습니까? 노승은 오래된 염주를 굴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있단다.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 있고 깨달음의 나무가 있으며 수많은 수행자들이 법을 구하는 나라이지. 사미승의 눈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그 먼 나라 사람들도 우리 신라를 알고 있을까요? 노승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단다. 인도의 오래된 기록에는 동쪽 바다 끝 작은 나라가 나온다. 달개 깃털을 꽂고 다니는 사람들의 나라 말이다. 사미승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노승은 어린 제자에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는 처용이라는 이가 있었단다.
그는 먼 남쪽 바다를 건너온 상인이었을지도 모른다. 피부빛도 말도 달랐지만 그는 노래와 춤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다. 노승은 작은 등불에 불을 밝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얼굴을 보고 낯설어하지만 부처님의 법은 사람을 외모로 가르지 않는다. 바다를 건너온 이도 이 땅에 살던 이도 모두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중생일 뿐이다. 며칠 뒤 사미승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붉은 노을 아래 수평선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바다를 건너면 부처님의 나라가 있을까? 그 순간 지나가던 늙은 뱃사공이 말했습니다. 바다는 나라를 나누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갈라놓지는 못하지. 사미승은 그 말을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훗날 해초와 같은 수행승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신라의 승려 해초는 목숨을 걸고 인도로 향했습니다. 끝없는 사막과 눈 덮인 산맥을 지나며 그는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먼 길을 떠나려 하십니까? 해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리는 가까운 곳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도의 여러 나라를 돌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언어도 달랐고 옷차림도 달랐지만 사람들의 눈물과 웃음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아이의 슬픔도 같았고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해초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국경보다 넓구나. 훗날 그는 왕오천 축국전에 그 긴 여정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세상이 어떻게 불법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연기의 기록이었습니다. 가야가 멸망한 뒤에도 사람들의 발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바닷길을 오갔고 수행자들은 진리를 찾아 떠났으며 문화와 믿음은 파도처럼 서로의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 노승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는 바다를 건너지만 불법은 사람의 마음을 건넌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나라와 언어는 달라도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다. 그래서 부처님의 길은 어느 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길인 것이다. 그날 밤 사찰의 풍경 소리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먼 인도의 기도 소리와 신라 산사의 목탁 소리가 하나 되어 울리는 듯 했습니다. 바다는 땅을 갈라놓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었다. 진리를 찾는 길에는 국경이 없고 수행자의 걸음에는 끝이 없다. 배는 파도를 건너가지만 불법은 사람의 괴로움을 건너게 한다. 먼 나라의 언어는 달라도 고통의 눈물은 모두 같은 빛을 지닌다. 동쪽 신라와 서쪽 인도가 서로를 기억했다는 것은 마음의 길이 이미 열려 있었다는 뜻이다. 부처님의 길은 한 나라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귀처이다. 닭 울음이 새벽을 깨우듯 불법은 무명에 잠든 마음을 깨운다. 멀리 떠나는 수행은 세상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비추기 위함이다. 왕오천 축국전은 여행의 기록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간절한 발걸음의 기록이었다. 문화는 바람처럼 스며들고 인연은 물결처럼 국경을 넘는다. 처음 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무지에서 오고 품어주는 마음은 자비에서 온다. 부처님의 빛은 동쪽과 서쪽을 가르지 않고 모든 존재 위에 고르게 비춘다. 가야가 사라진 뒤에도
사람들의 인연은 바닷길을 따라 계속 이어졌다. 진정한 수행자는 먼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낯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깨달음은 작은 등불 같지만 그 빛은 시대와 바다를 넘어 전해진다. 깊은 밤이 지나고 새벽 안개가 산사를 천천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법당 앞 오래된 풍경은 바람 따라 은은한 소리를 내고 마당 한쪽에서는 이름 모를 들꽃이 이슬을 머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한 젊은 수행승이 노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가야는 사라졌고 신라는 무너졌으며 옛 사람들도 모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배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노스님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르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스님은 마당 끝에 오래된 느티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예, 스님. 저 나무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계절을 지나왔다. 태풍도 맞고 번개도 견디고 잎이 모두 떨어지는 겨울도 지나왔지. 그러나 뿌리가 살아있으니 다시 봄이 오는 것이다. 젊은 수행승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가야도 그러했고 신라도 그러했다. 나라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숨결과 마음은 다음 시대 속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는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 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그래. 인도에서 시작된 작은 법의 등불이 바다를 건너 이 땅까지 왔지 않느냐? 그 빛은 왕궁에도 머물렀고 가난한 백성의 초가집에도 스며들었다. 수행승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야의 멸망, 신라의 통합, 달개 나라라 불리던 기림의 이야기, 그리고 머나먼 인도와 이어졌던 바닷길까지. 모든 것은 서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인연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새벽 닭 울음이 들려왔습니다. 노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리느냐? 닭은 어둠이 끝났다고 세상에 알리고 있다. 수행자 또한 그러해야 한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먼저 깨어나 다른 이들의 마음에 새벽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까닭은 과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가 얼마나 깊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다. 그것이 바로 연기의 진리이며 자비의 시작이다. 산사 위로 아침 햇살이 천천히 번져왔습니다. 어둠은 말없이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수행승은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야도, 신라도, 인도도 모두 따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한 줄기 강물처럼 이어져 흘러온 인연의 역사였다는 것을. 그리고 부처님의 법은 그 강물 위에 떠 있는 달빛처럼 시대를 넘어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다를 건너온 법의 빛. 먼 옛날 가야의 성벽 위로 붉은 노을이 천천히 무너지던 날, 사람들은 나라의 끝을 보았으나 부처님은 또 하나의 인연이 흘러가는 강물을 보고 계셨네. 무너진 것은 성이요, 사라진 것은 이름일 뿐. 사람의 마음속 숨결은 강물되어 다시 흘렀네. 기림의 숲에서는 새벽 닭 울음이 산을 깨우고 알에서 태어났다는 옛 임금들의 전설은 어둠 속에서도 깨어나려는 중생의 불성을 말하고 있었네. 달구벌 들판을 스치는 바람 속에도
먼 조상들의 숨결은 남아 새벽마다 세상을 흔들며 깨어나라 속삭이고 있었네. 바다 저 너머 인도에서는 부처님의 법을 품은 수행자들이 푸른 물결을 따라 길을 건넜고 신라의 스님 해초 또한 모래바람 이는 천축의 길 위에서 사람의 눈물은 모두 같다는 것을 두 손 모아 깨달았네. 나라는 달라도 괴로움은 같고 말은 달라도 자비의 마음은 하나였네. 파도는 땅을 갈라놓았으나 불법은 마음을 이어주었고 세월은 역사를 흩어놓았으나 인연은 다시 사람들을 만나게 했네. 그러니 그대여 멸망을 슬퍼하지 말고 낯설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꽃은 져도 향기는 남고 등불은 꺼져도 법의 빛은 이어져 오늘도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 속에 새벽처럼 다시 떠오르고 있으니 산사의 풍경 소리 맑게 울리는 밤 나는 들었네. 가야의 바람과 신라의 닭 울음과 인도의 목탁 소리가 한 줄기 달빛 아래 조용히 하나가 되는 소리를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